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또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환경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내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에 신앙적 환경을 더해 주셔서 고민하고 염려할 때 다른 곳에서 답변을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변을 얻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완전한 회복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은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그리고 강현 장로님 또 김인경 집사님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 기침이 많이 잦아들어지셨어요. 하지만 감기와 몸살 이런 부분들로 독감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해 드려야 되는 동역자분들 계시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주일 준비를 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또 수고하시고 또 교육기관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 오늘 수고하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앞서서 준비하는 여러 모양의 섬김의 손길들에 오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내일 주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의 끝인 연중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시작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마지막 주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내일 주일을 또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리고 오늘 주일 준비되어지는 부분도 의탁하면서 함께 잠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셔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토요일 구별하며 내일 주일을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털어내야 될 것을 털어내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의미 있는 토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이번 한 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주어졌을 것인데 상처가 되는 환경은 지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될 만한 문제들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또 믿음의 결과로 모든 가장 아름다운 것만 남기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견고하게 일어서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믿음으로 텃밭을 온전히 일궈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셔서 이해되지 못하고 어떤 것은 명확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인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회복을 더하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용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면역력이나 모든 이런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감기와 독감과 같이 기침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며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이라 내일 주일 준비합니다. 여러 섬기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연합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며 또 강단 또 청소로 또 우리 주방팀으로 또 교육기관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실 때 내일 주일 함께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앞선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한 사람도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이 견고하게 올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 강습처럼 적어놓은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우리 개역 한글 또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인용구를 따옴표로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헷갈립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같은데 1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이에요. 16절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아마도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중에 좋은 구절만 하나 골라 잡으면 안 돼요. 본문 전체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중요 구절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16절이 누가 말한 거냐부터가 사실 해결이 되어야 오늘 본문이 다 가지가 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 증거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16절에 있고 20절에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그럼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건가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니까 이 대상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16절 본문에서부터 이미 앞에 말씀하셨던 힌트를 떠올려야 돼요. 그 힌트는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너 누구에게 누가 갈고 제가 가겠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전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해줘 하는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싸매야 돼요. 봉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아하스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그거 다른 사람들처럼 버리지 말고 그거 봉함해야 돼요. 봉함한다고 하니까 뭔가가 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감춰로 둬라 이렇게 봉함하라 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타임캡슐에 넣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임캡슐에 왜 집어넣어요?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꺼내보려고 집어넣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전 세대가 어떤 고민을 했고 또는 어떤 것으로 기뻐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왜 타임캡슐에 넣냐면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넣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무슨 아시리아 제국들이 나라를 세워가고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랬지만 그 어떤 특정 문화들은 문화재를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짓는다고요. 예를 들어 여리고 같은 경우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에 이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를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거기에다 집을 짓는 자는 막 그 아들이 어떻게 죽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그냥 땅 속에 묻혀진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되살리려고 하지 않았고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가요 그 땅을 파가지고 또는 언덕처럼 흙이 덮여 있는 걸 다 발굴을 해냈어요. 근데 이전에는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도 사람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무슨 이런 벽돌이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거기를 파다 보니 여리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땅 속에 일부러 묻은 건 아니지만 그래야 한 100년, 200년, 300년 이후에 발굴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 담은 사람들 이게 담고 살아가면 그럼 내 상황 가운데 언제나 이 나침반과 같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부딪힐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봉함하는 거예요. 타임캡슐에 넣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17절.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 야곱의 집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하스 왕은 지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일을 이사야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이걸 바라보려면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놔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만 선포하지 않고 적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적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을까요? 전달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선지자들은 두루마리에다가 막 써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포한 걸 누군가 적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라, 싸매라, 기억해라, 지키라. 지키지 않을 땐 자꾸 잃어버려 가니까 20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20절이죠.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제 마지막에 설명드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성소가 되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올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성소가 될 거냐 올무가 될 거냐 믿음의 결과에 따라 다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고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 지키라 16절에 그 다음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아하니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쪽, 다시 말하면 성소가 되시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결심은 21절에 나온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오히려 위를 쳐다보고 그러나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누구죠? 아하스 왕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뭐 이게 행하시는 거 맞아? 모르겠네 하고 말을 하거나 헛된 말들을 하거나 헛된 말 중에 하나는 어제 본문의 12절에 나온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아라. 12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소리를 따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다시 연결되어 설명되냐면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다른 말을 해도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라고 누가 말하거든. 이게 12절하고 거의 패턴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냐?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다른 말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마술사에게 구하라 그럼 마술사가 어디 있더라? 이렇게 화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어떻게 다른 이상한 신접한 자에게 물어본단 말인가? 라고 오히려 선을 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고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22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자들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겠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앞에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1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녀, 그러니까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숫과 이름이 길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이의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하스 왕에게는 징조가 되잖아요. 징조와 예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조와 예표는 뭐냐?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안 구합니다. 그래? 그럼 징조를 주마 하면서 설명하신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 나와 있는 가장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한다예요.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그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거다. 그런데 망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앞선 본문, 바로 그저께 이런 본문에서는 망하는 방식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망하게 될 거다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러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약간 복잡한 것처럼 써 있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것을 실제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신앙 쪽에 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 라고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쪽 21절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이사야 당시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완전히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쪽에 서신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마셔야지 라는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성으로 또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거나 뭔가 주신 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그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 삼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의해 나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포기하셨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편해요. 어떤 때에는 굉장히 달고 오묘해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요. 기다려요. 바라봐요. 바라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죠.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면 이루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라, 서판에 새겨라, 너 그거 봉함해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선지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100% 모든 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지자니까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설명이 필요하지 못 움직이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셨다라고 하면 선지자가 자신도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신도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이 남유다의 패망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처럼 끌려가는 자리에 설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선지자라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심을 다해 전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중에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사람들이 말씀대로 된 거였어라고 기억하려면 누군가는 끝까지 죽어가며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결국에는 이후의 세대들이 이게 증거였어, 하나님 말씀이 이미 하셨던 말씀이었네, 이렇게 되리라고. 그래서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힌트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은 앞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결국은 증거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 표현은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란 말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에게 하는 말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들은 율법하면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율례, 율법이라고 할 땐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서 전달하는, 야, 너 이거 꼭 지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거나 힘들거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셨어요. 증거의 말씀, 나중에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하셨어요. 결국 말씀대로 될 거니까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켜야죠. 기억해야죠. 그리고 따라가야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 안 하셨으면 우린 따라갈 것이 없겠지만, 그러니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을 붙들어야 되거나 내가 경험한 체험, 이게 오라라고 붙들면 안 되고, 내 느낌, 어제도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주로, 요즘 아이들이 그 설명하는 방식은 느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말하더라고요. 느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해석할 때도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느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어떤 순서와 논리를 생각한다면, 그걸 더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느끼는 거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면 거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준 거다라고 느끼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느낌은 내 상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은 온전히 내 것이잖아요. 다치시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만져보고 괜찮은데요? 엑스레이도 이상이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프다니까요. 그 누가 느낄 수 있어요? 의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느낌이 가시는 약을. 그러나 실제로 여기가 치료되는 약은 주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의사가 판단할 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의 일부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의 이런 어떤 이 촉각을 약간 부드럽게 하는 약이 더 첨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가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니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건 느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낌에 의존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읽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내가 느껴지는 구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없죠. 왜죠? 붙들지를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 앞에만 서 있잖아요. 자, 결국 증거가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결국 증거가 되는 건 느낌이 아니고요. 체험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실제로 나에게 증거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원해서 거기 써 있으면 증거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하세요. 나는 그 단어가 싫은데 그게 증거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동안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라면, 결국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앞서서 설명하신 말씀이라면 한 구절이라도 대충 읽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어떤 건 부정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긍정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떤 거는 알 것도 같은데 가물가물하고,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과 연관돼서 증거의 구절이래요. 그럼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말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증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비교해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는 게 정말 그러하구나라는 결말에 가서 이게 증거였어라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 당장은 느낌이 와닿지 않아도,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나중에 가서 마지막 날에 증거가 될 거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각각의 구절들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의미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본문을 16절에서 22절을 읽으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어떤 구절이신가요? 야, 오늘 내가 이 구절을 내가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하고 딱 느끼신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냐, 이만큼 아주 우리의 마음에 아주 답에 딱 맞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지.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야,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 중에 가장 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 전체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다고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6절 봉함하라예요. 지키라예요.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라예요. 20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까지 말씀하실 건 뭔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너 왜 그 기억 못하니라고 하실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럼 이게 증거가 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아니야 라면 아닌 거고 기야 그러면 긴 거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오늘 나에게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는 나 증거가 될 거다라고 확신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따라갈게요, 따라갑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따라가며 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완전한 응답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증거의 말씀을 결국 맛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오늘 다시금 전달하고 다시금 다짐한 것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양한 말씀, 여러 시간의 인생의 말씀을 부어 주셨는데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 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2절만 부를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